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모스 5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매우 혼란하며 모든 변화가 급속한, 이 급속이라고 하는 것은 초스피드를 말합니다. 그런 시대의 어떤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시대는 열려져 있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 현상,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시대가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지만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 성경은 허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실체가 되어지고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선이 성경에 지금 어느 시간에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다 하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돈의 화폐의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무너지며 혼란스러워지는 시대,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가 뒤섞이고 있는 이런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망망대해라고 하는 바다에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침판이라고 하죠. 그게 없다면 좌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표류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로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세대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 안 된 세대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기도 하고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고 우리가 갈망하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비전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모스 5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온갖 산상골짜기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다 더럽혀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북쪽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러도 보았고 선지자도 보내보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며 회유하고 책망하고 또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기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지만 다림줄이 그 앞에 놓여 있어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물러갈 수 없는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아수르 민족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 아수르 사람들을 풀어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에 흩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 민족이 되어지는 비극 속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 이제 너희가 피가 섞여서 디아스포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민족으로 전락이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말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가 영원히 잊혀지고 없어지는 민족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아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BC 722년 망하기 전과 같지 아니한가. 사방에 우상은 판을 치고 있고 청년들 2명 중에 1명은 무당을 찾아갔고 10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나갔고 10,000개의 교회는 문을 닫았고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보이지 않는 압박이 계속 되어지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질 수도 있죠. 성장 만명, 재정 무엇, 사업은 무엇, 이런 비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혼란을 경험하였던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기울어져 가는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의 비전은 이것이다.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 너희가 가져야 되는 비전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찾는 게 비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 가지의 비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비전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비전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고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데 5절에서 베델을 가지 마라.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제단은 베다웬, 우상의 제단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베다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상의 제단이 돼버린 베델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로도 가지 마라. 그 길갈은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요단강 안에 12개의 돌을 세웠고 길갈에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후세대의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 요단을 갈랐고 우리가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하고 그 기념비를 보면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켰던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혔던 그 모든 역사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역사의 흔적이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간정이 있고 초자연적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 장소 길갈, 그곳으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난 옛날에 은혜 받았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은 이제 아비멜렉과 이삭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샘을 팠더니 세바 7개의 우물이 터지는 언약의 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부엘세바, 그 약속의 장소를 말하는 부엘세바, 그곳으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장소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는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은 시장에서 자판을 깔고 하루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 연연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모르는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하루에도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공간 속에 그저 매일매일의 삶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구분되어지는 시대. 이러한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소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제 너희는 옛 추억, 옛 은혜, 옛 기억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자가 돼서도 안 된다. 이제 너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으로 돌아갔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파산시키기로 하나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이 존재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끝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없애버리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다시 이 시대로 돌아와서 적용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때와 같은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시대, 자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저는 불안장애에 들어가서 두렵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겠어. 지금 오늘 당장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내게 너무나 급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를 막 구하면서 울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라고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저는 내 가슴에 배부를 찌르는 깨달음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 내 머리에서는 늘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 뭐. 하나님은 계시지. 이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있으면서 내가 지금 오늘 필요한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게 고추장, 깨소금, 간장, 된장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고 탈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 지금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하나님,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 그거 아니고 지금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고추장, 된장 이게 나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우리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지금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너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라고 하실 때 비로소 저는 이 가슴에서부터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우매했구나.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시면 요단을 갈랐던 것처럼 메추라기를 풀풀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뜨려 주셨던 것처럼 목이 말라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대한 반석을 열어서 폭포수 같은 물을 쏟아내서 230만이 한순간에 먹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쏟아내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걸 머리로 지금 내가 믿고 있었구나. 머리로 믿고 있었구나. 여러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갈등과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으로 바뀌어버린 베다웬 가지 마라. 옛 기억을 추억하는 길갈 소용없다. 지금 너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 나우엔시여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날 깨달아진 거예요. 머리에 있던 나의 지식이 내 가슴에 내려온 겁니다. 머리에 있던 신앙이 내 가슴에 내려온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신분이 예수님의 마누라 신부인 것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었지 가슴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머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머리에만. 내 가슴에 맞아, 주님이 나의 신랑이신데,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살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때부터 저의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걸어가면서 앉아있으면서 잠자기 전 매 순간순간 매번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창세기 1장이 내 인생에서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제가 아버지 여기요. 그러면 되었고, 아버지 여기요. 되었고, 아버지 여기요. 되었고, 할렐루야. 공허와 혼돈이 가득 찼던 나의 삶 속에 창세기 1장의 질서가 착착착 놓여졌던 것처럼 제 삶의 질서가 놓여지기 시작하며 없던 것이 있게 되고 실존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비전 있죠. 세부적인.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진 만개교회 살려야 되겠다.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이루기 위한 저의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2022년 저의 비전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때와 똑같구나. 지금 대혼란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있는 이때나 그때나 똑같구나. 이러한 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시대를 해석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뭔가 아모스구나. 그러면 이런 때에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 오케이.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구나. 여러분,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세요. 베델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합니다.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12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간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게 생명을 다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 시대를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제 내면 속에 일어났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페트라 성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제가 정말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는 몇 번째 나팔 속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야 되는데, 저들에게 내가 바른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시간선은 몇 시에 서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나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해보는 거죠. 그저 구태의연하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저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나 이야기하고 시사적인 것이나 이야기한다면 저는 영적인 길 안내자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이 시대적인 좌표를 읽어낼 수 있는 길 안내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지?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럼 이럴 때 나는 이 백성을 데리고 페트라 성으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이제 너무나 복잡한 시대에 모든 삶의 행동들이 노출되는 이런 시대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의견이 반반 엇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내면 속에 깊이 감동되어져서 반복되게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순교가 뭐라고 생각하니? 오래전 양평에 있을 때 많은 외국 사역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나라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저를 처음 본 사람이에요. 저도 그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하나인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손을 얹어서 딱 기도를 하면 거의 공통되게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신은 순교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순교 안 했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저들이 말하는 순교가 뭘까 하고 물어보면 생활의 순교, 삶의 순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생활의 순교, 삶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 안 한 게 순교인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마지막까지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이 순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만나는 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은혜가 점점 거두어지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교파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소속돼 있기는 장로교단에 소속돼 있지만 저는 부흥회도 모든 교단 교파에 다 부흥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실천사역전문연구원에는 각 교단 교파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단적 교파적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은사의 보편성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고 임상적으로 이제 증거물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저들로 깨어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소경이 되지 않고 기머거리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머리에만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구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슴에 깨달아졌을 때 실체가 되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속에서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모스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는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룩 넣은 거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 선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안 해요.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하는 그 행위는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야. 네 기분 좋으라고 네가 하였던 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가정한 외식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북쪽 이스라엘 산산골짜기에 여러분 온통 우상 바알 아세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몰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7절에 보니까 이제는 비가 와가지고 모든 추수하였던 것들이 다 물에 썰려가 버려. 먹을 게 없어. 거둘 게 없어요.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비틀거리는 철저한 기근과 기아와 재정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이런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가난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한 상황에 내려갔는데도 내가 너희를 가난하게 하고 문제와 사고와 온갖 것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온갖 질병과 그들만 하면은 어려움이 오는 이 상황, 재정적으로 말라버리는 이 상황,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는 천재지변입니다. 여러분, 우박, 폭풍, 태풍, 이런 세계적인 대질병,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어려움, 이 팬데믹 재앙과 같은 어려움, 이것은 여러분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났어. 어떤 악한 자들이 바이러스 균을 만들어 갖고 퍼뜨렸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아래서 그들이 지금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팬데믹 같은 대재앙을 허락하셨지? 왜 기근과 먹을 게 없고 비틀거리고 마실 것 없는 이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날과 그 시가 언제입니까? 시간을 물어요. 시간. 언제 그날이 옵니까? 물어요. 그런데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셔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대답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겠다, 10월 28일 날 오시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장막 성전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고 가도록 엄청난 비전을 줍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푹 썩고 사가있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에 빠져있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애굽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 간데, 난 도대체 누굽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에집션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입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 간데, 저 히브리 사람을 가서 건져내라고 하십니까? 40년 전에 히브리 사람 건지겠다고 했다가 내가 이 광야로 쫓겨온 거 아닙니까? 나는 애굽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인 것 같으면 내가 왕자인데 나를 저들이 안 찾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나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난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체성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되게 웃겨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모세한테, 그래 넌 애굽 사람이야, 넌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나는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지 않으면 도대체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네 인생 속에 개입해서 이 사건 내가 만들었어. 내가 전쟁 내가 시작시킨 거야. 시작한 내가 끝도 내가 내줄 거야.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고 너는 나에게 순복하면 돼. 너는 나에게 순명하면 돼. 이런 의미가 나는 여호와다,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날과 그 시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또 동문서답하는 거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 말이 말이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는 바가 없다고 아모스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앙이 오고 재난의 날이 올 것인데, 그런 날들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야. 근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내 종 선지자에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 그런 자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적용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날과 그 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시간을 알려주는 영이 있는데 그 영에 붙들리면 그 영이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 4장과 5장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니들 돌아오라고. 지금 이 나라 망할 거야. 초토화될 거야. 저 북쪽에 잔인한 놈, 살아있는 사람 가죽을 뺏겨서 죽이는 놈, 그 아수르 그 놈들이 너희들 밀고 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100년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는가 하면 요나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를 깨닫습니까? 성경이 시대를 넘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가난뱅이 집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복에 거는 되는 사명 예수님 믿게 됐어요? 왜? 그 집이 초토화되게 생겼으니까 요나를 보낸 거야. 요나를. 할렐루야. 적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만큼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못 깨닫는 사람 집에 가서 회개할지어다. 이게 성경이 쫙 풀어져서 연결이 되어져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불신자 가정에 여러분이 그 집에 갔고 안 믿던 그 집에서 갑자기 어느 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겠어? 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 너를 통해 그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 집안에 태어나셔야 돼. 그래야 그 가문이 살아나. 안 그러면 그 가문은 초토화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낸 거지. 아멘.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이에 보내셨어요. 가고 싶지 않은 동네 니느웨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니느웨이 누구나 다 있잖아. 시금치 시자 집안 뭐 이런 거 있지. 응?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이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우리가 자원해서 안 가니까 인생의 개박살을 내가지고 니느웨이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갖고 발로 그냥 틱틱 차면서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야. 40일이나 걸리는 그 니느웨이 큰 성을 사흘길만 다니면서 크게도 얘기 안 해. 휙 지나면서 니네 좀 있으면 망한다. 니네 이제 좀 있으면 망할 거요. 니네 이제 좀 있으면 망해. 여러분 세게도 안 했다니까. 40일이나 걸리는 그 큰 성 니느웨이를 3일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크게도 얘기 안 하고 야 니네 좀 있으면 망한댄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 여기 보냈어. 야 니네 좀 있으면 망해. 그런데 이 바람처럼 희미하게 던져지는 이 메시지에 하나님의 영이 실려버리니까 왕에서부터 어린아이 짐승까지 회개하고 금식해버렸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망하게 생긴 40일 후에 망하게 생긴 니느웨이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역사가 진행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그래서 니느웨이에서는 이 요나를 나라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삼아서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세계 속에서 이런 게 떠오르는 거지. 와, 이 인간이 사는 민족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머리가 좋구나. 여러분 아수르 민족은요 머리가 둔했어요. 왜냐하면 약에 취해 있고 온갖 우상에 취해 있고 이랬기 때문에 머리가 아둔해져 있어. 근데 국가의 왕으로서 바라보니까 이 민족을 이대로 두면 미래가 안 보여. 눈이 그냥 멍청해서 눈에 빛이 없거든. 그러니까 미래를 막 걱정하면서 이 백성이 살 길이 어딘가. 이 지혜와 지각과 명철을 잃어버린 이 젊은이들이 살 길이 뭔가를 찾다가 찾아낸 곳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아, 저들과 피를 섞으면 우리 민족들이 살 길이 열리겠구나. 이미 그 시대에 전 세계 대륙에서는 막 우후죽순처럼 여러분 강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국가의 왕은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아수르 민족의 왕은 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하고 피가 섞이면 살 길이 있겠구나. 그들의 정책은 여러분 피를 섞는 거였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혈 족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일으켰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걸 지연을 100년 동안이나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돌아와라. 나를 찾아야 돼. 그래야 너들 살 길이 있어. 내 안에 길이 있다. 내 안에 길이 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망하게 생긴 그 민족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들이 나에게 오면 살 길이 열린다.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의 영에
살리면 살 길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 모든 비전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정의 축복, 지옥 가는 겁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낮과 밤이, 깊음과 하늘과 땅이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의 명철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때를 분별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알 것을 알게 해주셔요. 배우지 않았는데, 듣지 않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찾는 방법이 어떻게 찾느냐? 간절히. 그것은 바로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100일 작정기도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치유, 회복, 돌파, 증가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형통이 더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100일 작정기도를 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간에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간에 저는요, 매일 100일 작정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천, 천안 각 곳에 뛰고 다니면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소 이곳에서만 100일을 오롯이 못하는 게 이게 죄송하긴 하지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예배드립니다. 매일 예배드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드립니다. 작정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정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저희 그레이스 힐링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세요.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만난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준 은총인 걸 믿으십시오. 이런 교회를 만났는데도 성전에 못 오는 분도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토요일 절대희망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간단하게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45절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자각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네가 복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복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여자의 복이 있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제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 생명을 걸고 이 여자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나잖아요.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너는 참 복이 있구나.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비천함, 낮음, 가난함, 초라함 이걸 돌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 후대가 말하기를 그분은 참 복 있는 분이야. 그분 때문에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됐어. 그분 때문에 아기 예수가 우리 집안에 탄생하셨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어. 그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이 됐어. 이런 주인공이 될지어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셨어요. 할렐루야. 이 마리아가 여러분 뭘 믿느냐, 뭘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성경.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금식 기도, 침묵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른 삶이 된다는 거죠. 정직하고 공법이 하수와 같이 흐르고. 아모스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 당시는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구부러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법이 이미 여러분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 법은 함께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법은 구부러져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가 우리를 변호해 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취해야 돼요. 저는 그런 체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고 나 모르겠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어쩌면 그렇게 사이의 길을 그분만 아는 그 지름길을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저는 몇 건을 지금 그런 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몇 건을 내가 알 수 없는 거를요 그분이 요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변호사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변호사로 선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공법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렘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남겨둠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들. 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저는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과 천안 온라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상수리나무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남겨둠을 당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횃불을 들고 항아를 깨고 일어나는 기도원의 용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레이스 힐링교회와 실사원생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 기도원의 300용사다. 저는 용사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용사. 그래서 용사의 영을 달라고 하는. 용사가 돼야 이 시대를 살 수 있어요. 용사가 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 수가 없어요. 용사의 영을 받을지어다. 용사의 영을 받을지어다. 용사의 영에 사로잡힐지어다. 용사의 영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시대를 앞질러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면 이게 이 시대에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석해 주고 있으니까. 알았지?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바르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제 우리가 바른 삶의 태도로 쉰들러 리스트에 여러분 살려내야 되는 살려냈던 명단들이 쉰들러에게 쫙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시대가 우리하고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요셉의 창고지기가 되는 자들을 일으킬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떤 모양이든 화폐가 통합이 되든 뭐가 되든 어떤 모양이 되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데 쓰임받는 엄청난 거룩한 부자, 아버지 일이라면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부자,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존에 그 여자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기부한 돈이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이 돈들을 나누어 줄까를 고민한대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막 어마어마한 도전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요 어떻게 돈을 벌까 이게 지금 고민이 아니고 벌고 있는 들어오는 그냥 초마다 들어오는 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잖아요. 초 단위로 돈이 들어와. 초 단위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 돈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가 그 사람의 직업이야. 응? 그거 고민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주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게 하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오는 건 넘치게 들어와서 막 주는 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자가 될지어다. 마음껏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셉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영혼육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죠? 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옛생활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욥기 8장 5절에서 6절. 욥기 8장 욥기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평안하게 형통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게 되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는 놀라운 전리품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전을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비전과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